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와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의 으뜸과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넷째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자신의 육체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와,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죠. 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줄 압니까? 두려워하죠. 바로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원수처럼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역했던 그 인간이 이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두렵고 떨림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몇 군데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 산아 나를 좀 가려다오 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고 산이 나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를 그 하나님은 뵙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바로 그 무서운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된 길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도자 시절에 고등부를 내가 맡아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제 3학년 때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많은 고생을 하고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은 그 해방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서 시험을 치른 그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이후에 수련회를 정하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설악산 삼척이라는 곳에 가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인도하면서 이제 버스와 함께 쭉 타고 갔었죠. 거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는 집사님들도 같이 해서 그 동승해서 같이 갑니다. 설악산을 가는 코스 참 멋있죠. 그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지나가는 그것을 접경해서 들어갈 때 제가 그 산을 보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야,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듣도록 소리를 했습니다. 아, 저거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러자 그 집사님들 눈이 뚱그러진 거예요. 이야, 아니, 전도사가 이 산을 갖고 있어. 아버지가 이 산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굉장하다. 그런 눈인 것 같아요. 다 눈 뚱그러게 쳐다보고 놀라서요. 또 한참 가다가 진짜 멋있는 봉우리 쫙 솟아있는 게, 야, 저것도 우리 아버지 건데. 눈치가 빠른 전 집사님들은 눈치를 딱 챘어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알구나. 세 번째가 저것도 우리 아버지 건데 옆에서 같이 그래. 예, 저것도 우리 아버지 거예요. 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것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이렇게 화목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너무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은 그 속성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바로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더 넓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은 각자 방언을 터뜨리면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것을 들었던 게 그들이 자기의 말로 자기 살았던 바로 자기 고향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복음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귀한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프라우드하게 자신은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라고 선언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 골로새서 쓰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옥중입니다. 옥안이에요.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쓴 서신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뿐만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고생하거나 죽을 위기를 겪으면 아주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싫어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히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이게? 도대체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은 어디서 오며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렇게 당당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절은 다음과 시작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근데 바로 괴로움을 받는데 기뻐한대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전하지도 않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괴로움을 받는다고 할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전도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줄 아나니아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난받을 것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한 거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죠. 이렇게 엄청난 고생들, 이 중에서 한두 개만 겪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그것을 겪고 싶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겪어가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나는 이 일 때문에 내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자랑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할 만큼 그렇게 선포할 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이럴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이방 선교의 한 가지에서 생겨난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교회였죠. 그래서 전체 이방 선교 중에 하나고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한 것,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것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괴로움이 오히려 자신은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한 반응 아니에요? 이 괴로움과 기쁨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경험 없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 감정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는 괴롭지만 기쁜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의 비밀은 우리는 그 다음 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가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자부심을 갖는 거고 기뻐하는 중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과 어떤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가장 으뜸이 되시며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바로 위에서 사는, 위에서 일하는 바로 그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은요,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보여준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잘 인내하시고 그 죽음을 달게 받으셨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뭐죠?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모든 사람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는 바로 그분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죠. 보상 없는 고난, 아무 가치 없는 고난은 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그것이 남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고난은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갈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그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있던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명예스러운 거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즉 자기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자랑스럽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 중에 이런 직접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겪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빌립보 감옥에 잡혔습니다. 아주 착고에 채고 두드려 맞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감옥소에 깊이 박혔죠. 아마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누구나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무슨 마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마음이 일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차고가 다 풀려지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때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거 이런 거죠. 주님의 남은 고난에 그 동참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 때문에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 받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기쁜 일이다. 정말 그것은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걸은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대하시라고 그것을 끝난 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읽혀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 바울 같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겠니?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각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일들을 가만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수고하고 했어야죠. 사단은 지금도 역시 역사합니다. 사단의 주요 목표는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깨져야 자기의 세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활성화 있고 교회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면 그 사단의 세력은 자꾸 쭈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 복음이 자꾸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수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진정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삶을 드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